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1월 둘째 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제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늘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갖습니다. 그래서 예배, 헌금, 봉사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잘 드려야 되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으면 그거 목사님이 알아서 할 거지 왜 나한테 묻습니까? 직무유기시네요. 이렇게 혹시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죠.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결코 목사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의 주인이 아니고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아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목사에게서 여러분에게로 옮겨질 때에 그때 사실 그게 부담이거나 어떤 짐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로 열려진다는 사실 때문에 제목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한번 다시 물어보죠.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를 몇 번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 동안 예배는 몇 번 드렸을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30년 예수를 믿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럼 주일만 따지면 몇 번이죠? 몇 번 드린 거죠? 52주 계산해가지고 30 하면 얼마죠? 1560. 그거 모르세요? 저는 미리 다 계산해 왔죠. 30년을 주일만 계산할 때 156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한 해 여러분은 몇 번 예배를 드리셨죠? 1년에 52주니까 다 참석하신 분은 오늘 이렇게 별을 받으신 분들은 52주를 드렸고 거기에 조금 이제 빠지신 분은 50번 아래로 예배를 드렸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몇 번이었을까요? 우리가 드린 52주에 52번의 예배 혹은 30년 믿은 사람이 1560번의 주일 예배를 드렸다면 과연 그 중에 하나님이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의 예배가 나를 감동하게 했구나,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의 예배로 인해 내가 기쁘구나 라고 말씀하실 만한 예배는 과연 몇 번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역시 또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어요? 나 틀림없이 52주 칼같이 지켰는데 그 어렵고 바쁜 중에도 이 이민사회의 어려움 중에도 목숨 걸고 지켰는데 안 받으신다고요? 가끔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이 그래도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그냥 해줘야지. 그래도 뭐 예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시면 너무 하시지 아니하시옵니까? 어떠실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신다는 얘기가 있네요. 너희들이 드린 절기를 미워하고 너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오늘 우리를 심쿵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이 해당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지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되기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이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전체 주제에 맞는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의 사람 되기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였어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킬만 하게 그래 내년에는 올해에는 결석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로 쉬워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기왕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다고 말하면 이것처럼 인생이 헛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혹시 그런 사랑했는데 사랑 못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뭐 사람이 다 내 맘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사람 가운데도 그게 허전하고 허탈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만일 그러신다면 이건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거고 내가 진짜 참된 예배자인 줄 알았는데 너 거짓 예배자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정말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것보다 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긴장을 가지고 우리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아까 본문을 읽으면서 읽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아멘을 하기도 참 무시무시한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줄을 쳐놨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 그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뭐죠? 드리는 예물, 그리고 분향하는 것. 그 줄 쳐놓은 것들은 뭐냐면 제사 행위였어요. 예배 행위였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저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소를 잡아 드렸어요. 가난한 사람 소 못 잡아 드려요. 양 잡아 드리든 정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 드리게 율법이 되어 있어서 소를 잡아 드렸다고 하면 정말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만해요. 나 1년 12달 다 예배 드렸어. 헌금 기가 막히게 했지. 거기다 봉사까지 했단 말이야. 새벽 예배도 나갔지. 뭐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거 바로 잘 드렸습니다. 드리는 예물, 분향하는 것 다 예배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을 살인함이 다름이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 사람들의 그 제사를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니들이 드린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왜 받으시지요? 드리는 예물을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을 우상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했는데 우상에게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우상하게 했다고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그런 게 아니라 안 받으시는 예배가 이런 예배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우성 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언제 예배를 빠진 적이 있던가요? 내가 정말로 다 잘 지켰는데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이야기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만일 우리가 저기에 해당이 되면 어떡하죠? 우리가 52주를 안 빠졌는데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더군다나 여러분 봉사도 하고 목사는 설교하고 우리 성가대 찬양팀은 찬양하고 기도자 기도하고 예배를 돕는 안내 우리 예배팀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하는데 이런 수고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잘 봐주셔야지 라고 하고 싶은데 근데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심하게 너희가 나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호통을 우리가 연초에 한번 겪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서 제가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카톡을 하거나 하면 목사님 너무 피곤했어요. 자다가 깜빡했어요. 오랜만에 누가 찾아왔어요. 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안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목사님 너무 귀찮게 하지 말아요. 갈 교회 많아요.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시면 뭐 이렇게 시비하진 않지만 꼭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좀 그렇게 받아주시면 특별히 이민사에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어렵게 사는지 힘들게 사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다고요. 매사에 안 그러시지만 예배에 있어서는 더욱더 안 그러시다고요. 소를 잡아드리는 거 쉽게 하나요 누가? 어린 양 잡아드리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렇게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 예배가 저런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너무 선명하고 그리고 너무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어지지가 않거나 우리가 그 방법들을 이렇게 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 요절 말씀이기도 하니까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는 건 간단하잖아요. 한 절, 짧은 한 절이잖아요. 옛 개혁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그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도 배너에 보면 여러분 주보 앞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의 사람이라고 그냥 옛말을 그대로 쓰긴 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저것을 영과 진리, 영어로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번역해서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간단하지만 이게 진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 딱 두 가지니까 이 두 가지를 찾아보는데 첫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 여기서 영은 누구의 영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까? 나의 영을 말합니까? 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여러분 끝만 높이면 괜히 겁이 나가지고 이게 뭐 틀리고 그럴 게 어디 있어요? 뭐 잘 배우시면 되죠.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의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까닭이 나의 영이 살아있어 하나님과 반응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안 목사님 찬송하다가 같이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창세기부터 쭉 흘러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근데 여러분 영으로 드린다면 도대체 어떤 걸 많이 생각하시죠? 사람들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하면 어떤 거를 많이 상상하십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때 막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눈물이 막 흘러나고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께 빠졌구나. 하나님하고 뭐 데이트하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보이나 보다. 그런 식의 모습들을 가지고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막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거나 가끔씩은 막 방언도 하고 이렇게 가만히 못 서 있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뭐 그러는 현상들을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면 맞습니다.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처럼 소를 잡아드렸는데 살인한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찬송했는데 분향했는데 우상을 찬송한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드린다는 것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너무 그렇게 현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영적이다, 성령 그러면 나타난 현상. 우리가 정상적이다가 갑자기 정상적이지 않은 일탈과 같은 그런 현상들을 성령을 받았다, 영으로 산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의 리듬을 깨시고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막 손 떨리게 하시고 진동하게도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방언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고 싶을 때에 여러분 예배에서 많이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을 조금 접어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한국에서 있을 때 보면 뭐 젊은이들이나 또 막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처음 가는 사람은 무서워할 정도의 기도원에 전부 다 이상한 미친 사람들만 와 있는 거죠. 막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막 깨워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던 사람을 찬양이 끝난 다음에 만나 예수님 얘기를 하거나 영으로 사는 법을 얘기하면 몰라요. 관심 없어요. 심하게는 막 기도를 인도했던 사람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기도 인도하고 끝나면 가요. 찬양을 눈물을 흘리며 손을 냈던 사람이 그 예배에 끝까지 있지 않고 찬양만 하면 기타 싸들고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는 것은 영적인 삶과 별 관계없어요. 잠시 잠깐 우리 눈앞에 보였던 것이 영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보여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느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예배를 드렸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코드가 맞아야 돼요. 같은 말을 하는데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건 왜냐하면 코드가 안 맞거나 그 전문적인 얘기를 할 땐 그 지식에 대한 이해가 없게나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으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본문이 그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면 드리는 자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와서 내 욕심 가득한 소원을 빌었어요. 기도라는 통로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그걸 영적인 기도로 인정해 주지 않은 건 네 욕심의 소욕이다라고 인정하셨다면 분향을 했는데 우상에게 찬송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교우들이 출석 잘하십니다. 이 정도면 잘하세요. 감사해요. 여기까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우리 수요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하소연,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40년이 넘었는데요. 교인들 대부분이 1년에 한 20일, 20주 정도, 한 10주에서 20주 정도는 돌아가면서 다 빠진대요. 그리고 안 빠지고 교회를 계속 나오는 사람은 저 사람은 별게 없나 봐, 삶이. 그렇게 여긴대요. 여행도 못 가고 뭐 하는 일도 별로 없어서 그런가 봐, 그렇게 여긴대네요. 그래서 아주 그 목사님 말 그대로 옮기면 미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일 예배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교우들 출석 잘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잘하는데 이 잘하는 출석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자,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가를 오늘 좀 설명해야 될. 오늘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수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함을 아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가 되어졌다고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정말 분향했는데 우상에게 드린 거랑 마찬가지. 내가 기도했는데 누가 받으시는 거지? 내가 찬송했는데 누가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지? 나는 기분이 흡족해. 찬송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이 찬송이 나를 눈물 나게 했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 근데 그 찬송을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면 그건 오히려 우상에게 드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옛날 미신 믿던 할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비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분께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강조하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까닭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받으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은요 어떤 이야기의 배경 속에서 나온 얘기냐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하고의 대화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원래는 같은 종족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침략과 그 이후에 성전 짓는 문제에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과의 대립 때문에 아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 남유다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직진으로 통과하지 않고 이 오른쪽에 이렇게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너가지고 거기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은 밟기도 싫어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종교주의가 그런 일들을 낳았죠. 근데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직진하셨어요. 그래서 수가라는 곳에 이르셨는데 거기 야곱의 우물이라 일컫는 한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에 정오에 대낮에 한 여인이 물길로 왔습니다. 대부분 정오에 물길로 안 오거든요. 우리도 정오에 덥지만 팔레스틴 뜨거운 사막에는 정오는 살인더위와 같은 거라 여인들이 물길로 오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몰래 물길로 왔어요. 많은 사람들하고 접하기 싫은,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고 인생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했어요.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오히려 나에게 물 달라 했을 것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다가 이제 그 여인이 심상치 않은 분임을 알고 내게도 그 물을 달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물 달라는데 갑자기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네가 5번이나 남편을 바꿨는데 라고 마치 속사정을 훤히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제 그 놀라움과 동시에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험하게 살았어도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예배합니다. 우리네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 여기서 예배하는 것을 옳다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옳다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선지자 같으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럼 또 장소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산, 저 산 말고 저 산 뭐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뭐 앞뒤가 맞는 얘기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라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은 장소가 필요 없다.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이게 단순히 장소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드리든지 그리심산에서 드리든지 사막에서 드리든지 산 정상에서 드리든지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내가 너무너무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서 내 마음이 편안해.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힘들어도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내 아버지 바로 그분 앞에 나온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이 옳아요. 우리가 정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가 있고 시스템이 없고 조직이 없어도 아까 불로천막교 영상을 봤는데 주일마다 그 천막을 세워놓고 거기다 비닐을 덮고 우리에게 좋은 예배 처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드리든 어떤 상황에서 드리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그게 진짜 예배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나 하나님 아버지께 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효하던 자식이 아버지께 나가는 마음으로 때로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인생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나 혼자 젊을 때는 아버지보다 내가 더 잘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아버지밖에 없어. 그러면서 아버지의 고견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을 만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말 한마디만 들으면 내 심령이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와야 그게 진짜 예배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목사를 만나고 가고 좋은 성도들끼리 교제하며 가는 거 틀린 거 아니지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우리 예배가 이사야 66장에 저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그 예배를 반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일단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뭐 뒤집어지고 이상해지고 그거 전에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만일 여기 유명한 인사가 온다면 정 목사가 아니고 여기 미국 대통령이 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오셨을까요? 언제 오셨을까요? 시간상으로.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왔다면 여러분 바쁜 사람 스케줄을 그냥 그 스케줄 따라갔을까요? 취소하고라도 왔을까요? 사람만 바뀌어도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만 바뀌어도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오면 여러분들이 더 잘 지킬런지도 몰라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미안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잖아요. 매 주일마다 내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채울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이 제단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거죠.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지난 가을에 저희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제가 한 번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이렇게 후회로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엄마 보고 싶어서 한국 갈까요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한 번 못했던 게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아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못난 아들이지만 그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주 설교를 들으시고 왜 설교가 빨리 안 올라오냐 맨날 그렇게 애달아 하시면서 한번 간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셨던 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기장이 있었는데 일기장 이렇게 읽는데 제가 가기로 한 날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저를 늘 인호 목사라고 그랬는데 인호 목사가 온단다. 마음이 설렌다.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자기 큰아들이 온다고 설레는 마음. 내가 한번 나 엄마 보고 싶어서 이번에 갈 거야. 그 얘기를 한번 왜 못했던 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한국 가시는 분들은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갈 때는 엄마 보고 싶어서 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교회 나오는데 아버지 보고 싶어서 가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 순서를 맡고 예배에 중차된 책임을 맡아서 너무너무 귀하지만 책임 때문에 오지 마세요. 내가 이거 안 가면 예배가 잘 안 될 테니까 할 수 없이 가야지. 그렇게 오지 마세요. 아버지 보고 싶어 오세요. 아버지 보고 싶어. 내가 아버지를 만나러 온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만나러 고향집에 갔는데 그 앞에 길이 뭐 이렇게 좀 도로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 에이 도로 가자. 길이 나쁘네. 어느 자식이 그래요. 길 나빠도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죠. 멀어도 가는 거고요. 내 아버지 만나는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가 되지 못해요. 아버지를 만난다는, 어머니를 배운다는 그 말 속에, 그 생각 속에는 그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때로는 짐이 되고 무겁고 내 쉬는 날에 마치 교회가 내 쉬는 날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어도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는 예배를 그냥 가서 한 시간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하는 괴로움의 시간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저를 비롯한 우리 성가대 찬양팀 또 예배팀 많은 사람들이 잘 준비하려고 애쓰긴 하지만 아버지를 만나오는 시간, 그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나와도 정 목사가 설교를 혹시 죽을 쓰고 찬양팀이 찬양할 때 삑사리가 나고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가리워지지 않는다는 사실. 가리워지지 않는다는 사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아. 근데요, 이거 세상 사람은 못 깨달아. 왜? 육을 가진 존재예요. 세상에서 석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여기 앉혀놓으십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가슴이 찡하셨습니까? 그 양반 뭐 설교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 괜찮은데,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음악적으로 맞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영이 없는 사람,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갈 곳이 없어서도 아니고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예수마을 교회가 제일 좋아서도 아니고
그냥 이 예배당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부르신 이곳에 와서 그 아버지를 만나는 감격이 세상이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하고 힘들어도 넉넉히 살아갈 힘을 준다고 믿기에 나온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니 수요 예배는 안 그렇겠습니까? 새벽 예배는 안 그럴까요? 아버지를 만나는 간절함으로 교회에 찾아오셔서 들려올 때 마음의 선물들을 세상 아버지 만나러 갈 때 보따리 가져가듯이 하나님 이번에 제가 회개의 선물을 드릴게요. 나 이거 잘못인 줄 몰랐는데 아버지 앞에서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다짐의 선물을 저 앞에 가져왔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내가 드려지는 예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직업적으로 다 목사가 될 수 있구나, 목사나 평신도라 똑같구나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지 않다고 얘기해서 무슨 차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어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예배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의 집례자가 되고 예배의 제사장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만들어 놓은 예배라는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게 아니라 늦게 와도 예배만 들어오면 끝나기 전에만 오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은 어떻든 몸만 가지고 와 있으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집례를 하지 않으면 이 예배가 망가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와서 1시간 잘 인내하고 돌아가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찬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1시간 있다 가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 묵도부터 마지막 축도하는 그 시간까지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목사님은 뭐 할 거예요? 시비를 거실 분이 계십니까? 예, 저도 제 할 일 다 하지요. 그러나 제가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 하던 일을 여러분에게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바로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되기도 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씨가 문제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밭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밭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토양을 말하면서 그 네 가지 토양을 우리 마음에 비유하셨어요. 우리 마음의 토양이 어떤 토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목사인 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우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게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령한 제사장이 돼야 할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할 나가 빠지면 그 예배는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아시지만 구약에는 제물을 잡아 죽였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보는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였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여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짐승에게 내 죄를 위임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그냥 죽지 않아서 막 목을 치니까 피가 튀고 소리를 질러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그것을 붙잡고 그냥 온몸에 피가 튀면서 이 짐승을 죽이고 그것을 다 살을 베어내고 뼈를 다 잘라서 각을 뜨고 내 죄가 이렇게 각을 뜨고 다 발라지고 다 이렇게 도려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내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제사를 철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짐승을 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예수께서 하셨지만 그것이 내게 현실이 되고 내게 실효가 되려고 하면 오늘도 내가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에 내가 죽어지는 경험으로 내가 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각을 뜨는 마음으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어.
어느 좋은 곳에 쇼핑 가듯 좋은 곳에 야외 구경을 가듯 그렇게 와서 내게 베풀어주는 좋은 조건들로 예배를 우리는 옳다 옳지 않다 얘기하는 것으로 탓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받으셨다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사실은 어제부터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아니 목사님이 하실 일을 왜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를 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주면 정인호 목사가 존경을 받게 되든지 올라가든지 제가 괜찮아지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해도 제가 잘못하면 욕을 먹을 거고요. 여러분이 못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것이나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드려져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마음으로 서야 그래야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는 제가 더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자이고 여러분이 집례자인 생각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 오실 때 아버지께 만나면서 아버지 오늘 제 예배 한번 받아보실래요? 여러분 고향집 찾아가서 엄마 오늘은 내가 요리 한번 할게. 내가 요리해서 아버지 한번 맛난 요리 드려볼게. 그러는 심령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실 때에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삶하고 떨어져서 하나님 안 받으시더라고요. 최초의 예배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성경에 나옵니다. 조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쁨으로 드렸더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거기까지만. 네, 거기까지만. 끝까지 읽으시네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어요. 받으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셨어요.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인의 제물을 싫어하신 게 아니에요. 곡식 바쳤다고 싫어하신 게 아니에요. 가인한 사람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드린 제물이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제사가, 우리의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내가 드려줘야 돼요. 내가 드려지는 삶이 될 때에 그 삶이 드려지는 예배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서는 아무렇게도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않다가 저 그래서 1시간 왔다 갔어요. 안 온 사람마다 날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좋은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 여러분 이렇게 저 얘기하고 싶어요. 어느 게 맞는지 보세요. 생활이 달라져야 예배가 달라진다. 이 말이 맞습니까? 예배가 달라져야 생활이 달라진다. 어느 게 맞습니까? 네, 서로 다른 분끼리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달라지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하다가 예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예배와 내 삶은, 내 생활은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사랑을 배웠거든. 생활에서 사랑이 실현돼야 비로소 그 예배가 세상에서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됐던 예배가 그때야 완성된다는 것을 일주일 전에 드렸는데 한 달 전에 드린 예배가 한 달 후에 비로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한 달 전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그거 기억하실까요? 한 달 전 걸 천년의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 그걸 왜 못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예배, 예배를 통해서 생활이 따라오지 않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해는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는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예배로 승리하시는 예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무진장 달라지는 아름다운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예배 하나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전에는 그 생각도 못 했는데 오늘은 그 고민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기 전 그 기도를 드립니다. 앞으로 마음 놓고 세상 부기도 명화도 예수보다 못하다고 하는 찬송을 부끄럼 없이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달라지게 하옵시고 예배에서 내가 죽어져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영화를 돌리게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